영적 성장의 실제 증거들. 첫째, 영적 이해력. 영적 이해력이라는 것은 성경의 그 표면적인 그런 내용, 겉으로 볼 때 성경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불신자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있죠. 그런데 그 속뜻은 불신자들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또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는 이 이해하고 깨닫고 소화할 수 있는 게 아주 극히 쉬운 것, 그리고 제한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것과 좀 더 폭넓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 하는 것, 이것을 영적 이해력이라고 그래요. 그 이해력을 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깨달았냐, 이런 문제죠.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거냐, 책을 읽고 아는 거냐, 아니면 성령님께 배우면서 깨달아서 아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좋은 밭, 마음 밭을 가리키는 건데, 그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 씨가,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자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소화력을 가리켜요. 그리고 둘째는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 분별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참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참되냐, 거짓되냐, 또 의로우냐, 불의하냐, 선하냐, 악하냐, 유익하냐, 해로우냐, 또 거룩하냐, 속되냐, 이런 것들, 올바르냐, 왜곡되냐,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어떻게 다 다르구나. 또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게 또 다르고, 아버지의 나라는 또 어떻게 다르구나. 이런 것은 좀 다르다는 것. 틀린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분별해내야 돼요. 틀린 것도 분별해야 되지만 다른 면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것을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악은 행할 줄 모르고 서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히려 악행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혜는 능숙한, 지혜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 장성한 자가 되라. 어른들의 지혜, 노인의 지혜 또 다르잖아요. 노숙한 사람들의 그런 지혜는 또 달라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노숙한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용력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포용력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성장한 거죠. 이 초교파적인 열린 태도가 필요하고, 또 존중하고, 관용하고, 균형 잡히고, 그리고 성령님께 또 배우는 게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 속하지 않게 되고, 성령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분파적이지 않고 또 포용적인 이런 태도를 갖게 되죠. 이것이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실행적인 사랑, 실제적인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말로만 사랑하느냐,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인격적인 사랑인 것이죠. 단지 감정적인 사랑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 그리고 넷째, 자아 부정. 자아를 얼마나 부정하느냐. 이게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주권을 내 자아에서 이 반역적인 자아예요. 이건 불법적인 자아예요.
나의 자아는. 참된 자아요 합법적인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참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보면 사람이 뭘 만들었다면 그것의 주인이 되고 주관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주장하고 주관하고 주도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주인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 포기. 이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유 포기라고 표현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헌신되고 희생하는 것. 자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강제하지 않는데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나를 위해서는 절제하는 거예요.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이 영적 성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성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못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지 못한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지 되고 첫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왜 성장하지 못하냐. 성장하지 못한다면 성장 잘하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고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이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내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오버캄, 넘어온다. 그러한 장애물들, 그러한 방해 공작들, 그러한 어떤 그 기만적인 부분들, 속는 거, 속임수, 미혹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질병, 영적 질병 그런 것을 이겨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또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새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 다음 중요한 것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 성장하지 못한다고. 이거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가장 비참한 일이잖아요.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비참한 일이 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가장 불행한 일인 것이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가련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어 보세요. 그거 참 부모에게서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이 자녀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견고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성숙하기를 바라시고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렇게
그분의 분량에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렇게까지 우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도. 예.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넘치는 은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된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맛보고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이 실제 증거들 이 네 가지로 정리한 것을 첫째, 영적 이해력.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거기 히브리서 5장에서 7장 읽어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자기 롯이 이제 공격당해가지고 어떤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부족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로잡혀가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그 준비해왔던 그 사람들, 종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을 쳐부시고 조카와 그 가족들과 재산을 빼앗겼던 재산을 다 찾아오는 중인데 그때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자기 그 탈취물의 10분의 1을 11조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10분의 1을 드렸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 떡과 포도주를 그에 먹을 것 주면서 그런 축복하는 그런 그 멜기세덱이 더 높은 거죠, 아브라함보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내용을 이제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그 멜기세덱의 반열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걸 설명하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다. 원래 거기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영적인 그런 의미가 매우 풍성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상당히 길어진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잘 알아듣지 못한다 인 거죠. 설명해도 듣는 것이 둔하다. 그리고 뭔가 이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럼 무슨 이해력이에요? 영적 이해력이죠. 그래서 보면 사도 그 히브리서 기자는 뭔가 좀 쓰지 말까 하는 망설임이 좀 보여요. 5장에는. 그런데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걸로 보여요. 6장, 7장에 가면. 그래서 거기 보면 의의 왕과 평강의 왕이라고 나와요. 살렘 왕이라고 하면서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나오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그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럼 우리는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우리도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이 레위지파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우리는 아니라 이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알면 더 확실해지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우리도 제사장 직무가 이게 하늘에 속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런 내용, 이 첫째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뭐냐?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상당히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네? 그러면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인가? 아니면 신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데 이 복이라는 게 어떤 복인가? 여기 뒤에 나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게 복이에요. 둘째 사망은 불못인데 그 불못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의 다스리는 권세 아래 있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건 또 뭐냐? 그것이 이제 그럼 둘째 사망 여기만 나오냐? 아니에요. 이 뒤에 또 둘째 사망이 불못이라고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또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이기는 자, 교회 안에 이기는 자라고 나오는데, 그럼 교회 안에 이기는 자 둘째 사망의 해가 나와요. 해를 받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나와요. 그러면 그럼 교회인데? 그러면 성도네? 그럼 여기도 성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성령님께 배워가고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가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종합하고 하면서 연결되고 또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석하고 하면 성경을 이쪽 구조로 저쪽을 해석하고 저쪽을 이쪽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이 그림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없다 할 때요. 그들이 이게 여기 성도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거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인데요. 아니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는데 뭘 또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일까? 이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1000년 동안이라는 게 그게 문자적으로 1000년이라는 건가? 아니면 그게 무슨 우리가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어렵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그럼 누구를 다스린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다스리게 되는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첫째 부활이라는 건 그럼 어떤 것인가? 첫째 부활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되는 것이길래?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걸, 그러면 신자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건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참여한다는, 어떻게 하면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거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거기에 참여자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가는 건 또 다른 면에서 빌립보서 3장에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20 몇 장인가 지금 금방 거기에 보면 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이라 이런 말씀들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또
뭔가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 또 문화 비유해 보면 5고을, 10고을 그것도 맡겨주시는 거. 그런 거 보면 아 거기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나 보다. 이런 것도 연결이 또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죠. 다시 우리가 여기 돌아가면 영적 이해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내용을 설명해 주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나는 영적 이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 들으면 그것이 되는 건가? 성경이 읽으면 그것이 소화가 되나? 이런 것이죠. 영적 소화력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귀로 들어서 내용이 머릿속에 있고 기억은 나지만 이 상태에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바로 들었을 때 바로 소화를 못하고 이 상태로 일단은 되는 거죠. 그런데 들으면서 바로 소화되는 경우도 있고 듣고 나서 얼마 후에 소화되는 경우가 있고 듣고 나서 성경에서 읽고 나서도 몇 달에 걸쳐서 소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몇 년에 걸쳐서 되는 경우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소화 흡수가 안 돼요. 적용 실행 체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적용도 안 되고 실행도 안 되고 체험도 안 돼요. 그냥 머릿속에만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소화 흡수를 했느냐 못했느냐 바로 적용 실행 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맨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체험이 없어. 그러면 아직은 이건 소화 흡수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먹은 거 흉내만 낸 거지 먹은 게 아니에요. 먹는 흉내만 낸 거지. 결국 성장하지 못하며 죽은 지식으로만 남아 있게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영적 소화력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들어봐야 그냥 그런 게 있나 뭐 그런가 보다 그 정도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같은 거 이런 거 들었을 때도 그렇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실질적인 가르치심과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된다. 뭔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 알아듣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 보면 알아듣는 그 눈빛을 보면 뭔가 알아들은 것 같고 또 반응하고 이런 거 알아들어서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또 셋째, 이 지도자만큼 자기네가 따르는 지도자만큼 이 진리만큼 자기네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말인가? 아니 우리만 가진 줄 알았는데 또 있단 말인가? 이런 거 분파적이고 분열적인 유아 상태 이런 거예요. 이제 조금 뭔가 이해를 알고 좀 알긴 알겠는데 분파적이야, 분열적이야. 그럼 그건 유아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뭐 엄청난 뭐 신학 지식 뭐 대단한 거 뭐 이런 거 어려운 뭐 신학책 뭐 읽고 이제 좀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삼위일체를 말하고 신학 용어를 뭐 말하고 그런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그 특정 지도자 또 특정 교단 교파 이것을 거기에 속한 자가 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주장하고 자기네만 옳고 자기네만 최고고 자기네한테 와서 배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아적인 거예요. 유치하고 유아적이고 유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넷째, 진리의 양익성. 이건 양면성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양익성이라고 표현해서 양날개. 진리의 양익성.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이해가 은혜와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또 구원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믿음도 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 좀 더 중요한 게 뭐냐? 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은혜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믿음도 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은혜가 그냥 은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는 은혜 못 받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왜 교만한 자, 겸손한 자에게 아무에게나 그냥 막 은혜를 주시면 되시지 왜 굳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실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들의 그 태도가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 오늘서부터 믿는다. 나는 기독교 신자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그가 겸손한 자가 된 거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또 다른 말 표현으로 겸손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은혜와 믿음이 그렇게 되면 믿음이 은혜만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보면 칼빈주의는 이 은혜를 인식하고 또 체험을 했어요. 보면 뭐 알아. 그 소중함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뭐 되는 게 없는 걸 알아. 그런데 또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 그런데 저쪽 칼빈주의 쪽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취급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저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믿음이 없이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은혜만 붙든다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뭐냐? 공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그 만인 구원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 중에 사랑만 붙들어요. 공의는 그냥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결국은 다 구원하신다. 이래가지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공짜 구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free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그 공짜 구원론은 그냥 공짜로 다 구원해 주신다. 그냥 공짜로. 뭐 믿음 이거 그거 필요 없다. 그거 그냥 공짜로 다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거 만인구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다 구원하신데 그냥 다 공짜로 하시는 거야. 공짜야. 이렇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선택하신 사람만 다 공짜로 구원하시는 거야.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까지 다 주신 거야. 믿음도 그냥 은혜로 다 주시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거 아닌데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중요성을 본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한쪽만 강조하고 한쪽만 주장하면서 이단시하고 이렇게까지 가버린 거죠. 이 진리의 양익성을 못 봐서 그래요. 치우친 거예요. 입체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건 처음 보일 때는요 모순처럼 보여요.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모순처럼 보여요. 산상수훈을 읽으면 진짜 복음적인 관점, 복음주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그러면 산상수훈이 이해가 안 돼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천연왕국에 가서야 거기 실행되는 헌법이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어렵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그런데 이 진리의 양익성, 입체성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보여요.
처음에는 모순처럼 보인단 말이죠. 엄청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데 모순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다 양익성, 입체성인 거예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하고 자아를 부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심지어 자아를 미워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나의 제자가,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가족을 왜 사랑해야 되는데 왜 미워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자아를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점점 분명해지고 점점 이 지식이 원만해지고 또 더 이해하게 되고 더 감동하게 되고 더 감격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원대한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대상을 로봇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그런 주입 그런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 이해하게 되고. 완전한 복음, 진리, 교훈 이것에 항상 더욱 감격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적 이해력에 더해서 영적 분별력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못했느냐 상당히 성장했느냐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은 지혜와 관련이 있는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것이 이 사건이 이 사람이 이런 말들이 이런 사상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독성이 영적으로 어떤 독성이 있거나 병균이 있는지 또 죄와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마귀와 사망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의와 주님과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과 새 생명과 거룩한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죠. 의냐 불의냐 거룩하냐 속되냐 선하냐 악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냐 왜곡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것 이게 앞에 있는 건 틀린 것을 가리키는 거고 요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좀 다른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왕국이 또 다른 그리스도의 나라가 또 다른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가 또 다른 면이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어떻게 적어도 이 네 나라가 어떻게 다르냐. 다윗의 왕국이라는 그 표현은 또 어떻게 또 다르냐. 이런 거. 이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이 뭐예요? 영적 감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이런 영적 감각, 분별력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 주님 보시기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주님 보시기에 선악인 거예요. 성경엔 주님 보시기에가 없는데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넣었어요. 선악인데 어떤 선악이냐? 세상에서 볼 때의 선악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선악. 선하냐 악하냐. 참되냐 거짓되냐. 바르냐 옳으냐 그러냐. 바르냐 왜곡되냐. 유익하냐 해로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셋째는 영적 포용력이에요. 이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한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포용력이라고 해서 또 아무나 막 받아들이면 물론 안 되죠. 이 WCC라고 그래가지고 World Council of Churches에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그 세계교회협의회가 말이 세계교회협의회이지 사실상은 WCC가 아니고 WCR이에요. R. 실제적으로는요. 쓰기는 WCC라고 쓰는데 WCR religion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세계 종교협의회라고 실제로는. 왜? 다른 종교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모임을 하니까 그리고 사실상 그 취지가 온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 하나 되자 세계 종교 어떤 통합된 종교 그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초혼제도 지내고 뭐 이건 뭐 도대체가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WCC 이런 거 그건 굉장히 포용적인데 그런 포용적인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거는 그런 건 우리는 거기서는 오히려 우리는 성별돼야 되죠.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이고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만 성경적이고 나만 성령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하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성경적이고 성령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무리가. 다른 지도자들도. 다른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배제해버리고 자기가 따르는 특정 사역자, 특정 지도자, 특정 신학자, 특정 목회자만 특정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옳다. 성령님이 세우셨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시대에 성령님이 쓰시는 일꾼이다. 이런 식으로 이 신학만 뭐 정통 신학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초교파적인 열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특정 지도자나 신학자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파나 교단에 속하지 않고 성경적인 복음과 성경적인 진리, 성경적인 교훈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취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 다른 교파, 다른 교단에서도 뭔가 자기네가 이것이 깨닫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 진짜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배운 것인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맞다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제가 이런 태도를 누구에게서 더 분명히 확실하게 배웠냐면 그 조직신학 상중하 세 권을 쓴 그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 그분이 그 신학 석학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교수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그 자신의 조직 신학의 방향이 그러해요. 열려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열고 뭐 카톨릭 신학도 막 버무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성공회의 복음주의도 받아들이고 또 장로교의 개혁주의도 받아들이고 또 감리교의 경건주의 이런 부분도 받아들이고 또 세대주의 신학도 또 받아들이고 또 근본주의 쪽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건전한 신학들 그러면서 신본주의가 되고 정통 성경을 근거로 하는 정통주의를 받아들여요. 루터의 그런 정통주의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주
건전한 신학이면서 열린 신학이니까 포용적인, 포괄적인 신학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아닌 건 아닌, 거절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거는 거절한 거예요. 아무리 강조하고 그런다 해도,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래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것을. 그러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성령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님께 배운 거냐, 성령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거냐, 세상의 어떤 그 학문적인 거냐, 이런 것들도 구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존중하는 거. 그의 주 대신, 다른 사람의 주 대신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간섭하거나 주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장하는 양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주장하면 안 돼. 존중해야 돼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만큼 그 사람 성장한 거예요. 어린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아. 자기 사역자, 자기 목사님, 자기 지도자, 그 사람만 존경해. 관용, 용서하고 용납하고 허용하는 거. 얼마나 관용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균형 잡혔느냐, 치우쳤느냐. 은혜와 믿음, 그리고 구원받은 거, 상받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원파 계열에서는 구원받는 것만 계속 그냥 하는데, 구원을 이룬다는 거, 그거는 몰라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구원받는 것만 있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것도 다 구원받는 걸로 다 그냥 바꿔버려요. 상 받는 것도 다 구원받는 걸로 다 바꿔버려요. 상 받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뭐 몰라요. 좀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그냥 구원받는 그것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주의도 건전한 신학이지만 그거 하나만 너무 치우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리게 되는 거예요. 성장 못해요.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또 사람에게서만 배우는 게 이거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께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거.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 입술로만 사랑하느냐, 행동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는 자아 부정과 자유 포기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자아를 많이 부정하는 사람, 그래서 자아가 거의 안 나오는 사람, 그럼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유를 포기해. 자기를 위해서는 절제해.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써.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성장했는데도 그렇게 안 된다 이러면 그건 다시 타락하는 것이고 후퇴한 거죠. 자아를 부인하는 만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의 십자가를 지고 자유를 포기하는 만큼 성장한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아 부정은 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참 자라는 믿음과 인식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 믿음,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성령님께 배우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자존심을 버려야 돼. 자신을 낮춰야 돼. 겸손한 태도로. 성령님께 나아가면 성령님 가르쳐주십니다. 그걸 체험을 해야 돼. 행동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만큼 이 사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적 성장의 그 판별 기준이 바로 이렇게 우리 네 가지를 알고 있고 또 알게 되었고 그리고 체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이 두 군데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여기 신령한 자들이 바로 영적인 자들이고 여기는 성장한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더라. 이 육신에 속한 자 뭔가 인간적인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견해, 인간적인 생각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한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린아이가 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어린아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갔는데도 계속 이 상태로 남아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젖만 먹여 밥을 먹일 수 없어. 밥으로는 아니하였다. 밥을 못 먹여. 왜? 소화를 못하니까.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내 자신이 이런 상태는 아닌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유치하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 영적으로 이렇게 젖만 먹는 상태인지 아닌지 뭘로 아느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시기에. 다른 사람은 시기에. 좀 나보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럼 기뻐하면 그만 성장한 거예요. 그만큼. 이 육신적으로 보면 형제지간에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뿌듯해하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자랑합니다. 이게 달라요. 형제들끼리는 자기보다 동생이나 형이 더 잘하면 뭔가 더 칭찬 듣고 하면 그걸 오히려 시기예요. 그 다음에 분쟁. 이 애들이 분쟁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분쟁이 적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서로 다퉈.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정통성이 있냐 내가 정통성이 있냐 이런 식으로. 그냥 정통성이 있는 길을 자기가 가면 되는 거고 아닌 것에 대해서 그냥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건 아닌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고 사람을 따르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는 바울과 아볼로만 딱 나왔어요. 앞에는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막 주장했는데 여기는 딱 바울 아볼로 두 사람만 딱 이야기했어요. 육의 사람, 사람에 속하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철저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에게 속해서 사람을 따르게 되고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고 성장이 멈추게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각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 되지 않으면요. 유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하나 그거 아니에요.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런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둔 예수를 주라고 모시는 사람들을 다 합해서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니 와 엄청난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영적 성장의 길 네 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정리한 겁니다. 첫째, 영적으로 어릴 때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잖아요. 어쩌고 처음에 어렸을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로부터 점차 독립해야 돼. 독립적이 돼. 점점 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는 의존적이 되어야 이 정상적인 성장입니다. 둘째, 매일 겸손 골방기도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매일의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야 돼요. 매일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 이런 기도를.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지식이 아닌 영적 음식으로 섭취하여 어떤 지식? 인격적인 지식, 산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인격적인 산 지식, 지혜와 능력,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얻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해요. 셋째, 성경을 통한 성령님의 교훈, 책망, 교정, 의로 교육하심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온전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적용하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님께 배우고 그래서 해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소화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가면서 적용도 하게 된다. 이게 크게 다른 점입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에 경건의 시간을 배울 때 하고 이렇게 달라진 점이 그거예요. 성령님 여기 계속 성령님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절제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으로 그 다음에 형제들, 이웃들 이렇게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자발적으로 또 예수님과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는 많이 사용하고 점점 더 영적으로 견고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계명과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해서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해서 안 돼요. 오직 동기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랑, 이것이어야 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죠. 엄청난 표현이죠. 그에게까지 거의 가까이 그에서 신랑 신부, 신랑께 어울리는 신부의 수준으로.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풍성한 생명으로 또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많이 누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체험하고 우리 제시할 수 있는 거 이 네 가지 영적 성장의 길,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새겨서 또 소화하고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또 기도하고 더 자기 걸로 삼고 성령님께도 배우고 해서 성장의 길로 들어서고 그 길을 꾸준히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